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0년 나온 그 실이라는 영화 속에서 키싱 구람이라는 그런 물고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실이라는 영화가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나왔던 이 키싱 구람이라는 그 입술이 다른 종류에 비해서 유독 크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입술로 다른 키싱 구라미와 키스를 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키싱 구라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이 키싱 구라미는 이름 그대로 자주 입맞춤을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저 물고기 두 마리는 사이가 너무 좋은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입맞춤을 하는가 하고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수컷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이협하는 행동이 그 키싱 구라미의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두 마리의 물고기는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입맞춤하는 것이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세계에선 애정 표현을 하는 입맞춤이 물고기의 세계에서는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는 물고기에 관해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만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오해하는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문자로 표현하는 시대가 돼서 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입 모양을 보지 아니하면 말을 할 때 이게 뉘앙스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닌데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특히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특히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오해를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또 이러한 일이 왜 생길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어렸을 때도 주로 많이 했던 오해들인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오해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본문 11장 말씀은 전 우주적인 평화의 메시아 왕국 도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세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런 메시아 예수님의 공의의 통치와 성실로 인해 안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지 700여 년이 지난 뒤에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행복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환경을 극복하고 계속 기쁘고 감사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먼 이제 주님이 오실 날, 우리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성취되었지만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럼 이 그때가 언젠가?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그때를 말하는 거죠. 분리됨을 그 특징으로 하는 제약 세상은 마감이 되겠죠. 자꾸 여야가 바뀌고 자꾸 사람이 바뀌면 계속 분쟁을 해요. 왜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은 인간 세상이 합하고 하나 되는 것보다는 자꾸 분리되고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의 공존의 세상, 새 세상, 그런 세상이 주님이 오셔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만사 형통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새로움을 넘어 먼 미래의 종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한 메시아 왕국의 평화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상은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시대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계속 전쟁 중인데,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나토가 전쟁을 할 경우에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유럽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를 보고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매일 매시간 매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최초의 낙원 상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조화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서 오늘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리와 표범, 그리고 곰,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들 등과 어울려 논다는 거죠. 이렇게 포악한 짐승들과 함께 논다고, 이렇게 같이 어울린다고 11절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비정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자연에 나가도 해가 되는 게 없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제약 때문에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었고 적자 생존의 비정함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약한 분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더욱 사랑해주고 이렇게 역지사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포악한 짐승들이 이렇게 육식 동물들이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렇듯이 인간 세계도 양육강식의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 또 핍박이 없다,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고 만사 형통하리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 못하는 것은 교회 왔더니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정착 못하게,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물며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겠는가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면은 핍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중세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고 지금은 큰 핍박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은근히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뭔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처지를 형통했다고 성경에서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분명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참 형통하지 못하고 불행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자의 형통과 인간이 이해하는 형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또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이미 그는 요셉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팔려가게 하시면서 형통한 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형통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신자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또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거기에 처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한 게 불행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형통은 바울의 고백과 같은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은 궁핍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자신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님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멸시와 비방과 반발과 핍박을 해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인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집사님 이야기했는데 말씀과 통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한없이 불쌍해요. 어차피 우리는 다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걸 움켜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분들,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위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심정적으로 바라는 대로 현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결코 신자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그냥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인도하는 그대로 살고 있는 것만이 신자의 형통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죄 짓고 살아도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이 간영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거룩함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성화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감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성과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행위로서 안전함과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또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죄의 유혹이나 죄가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매일 매 시간 이겨내야 합니다. 참된 성도의 합당한 태도는 죄가 없다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신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자기를 너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걸 아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자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미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들을 자백하는 삶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죄와 싸울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오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가지? 또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아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 전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한다고 초창기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좀 잘 살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됐죠.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된 분들은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 모두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사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내가 아직 줄 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척 조바심을 내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바심을 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거 대단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성경에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성질내 가지고 내가 한번 때리면은 내가 폭행범으로 걸려들어서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간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이유 없이 맞았는데 억울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위험한 요소를 우리들에게서 다 제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입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입을 다물 때까지 한 이야기들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욕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아침부터 삶으로 했던 행동했던 말로 행동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는 것도 지켜보고 계시구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응답하실 때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벌써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렸을 때부터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전도하면은 어려운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면은 그러잖아요. 너 같으면은 기뻐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반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히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기뻐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죽게 되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 본 게임에 본 경기에서 강인한 훈련된 군사로서 또 선수로서 이기게 하려고 평상시에 계속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걸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요 하나님 천국 들어갈 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처럼 기쁜 게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고 나면 힘이 솟는 듯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맷된 컴퓨터처럼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쁘고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감사하고 이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집에 돌아가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 기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일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는 걸 알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버겁게 쌓아왔던 문제들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들어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겨울이 추웠잖아요. 많이 추웠어요. 그럼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도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 겨울처럼 춥고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그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내 거룩한 산은 세상과 병행하는데요. 그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새로워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워진 세계, 그 세계가 이 땅에 임하여 있고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전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것은 우주적인 평화를 이야기해요. 기쁨이 보장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 오늘 먹을 음식 있음에 감사,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게 될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또 미국의 켄터 교수라는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의 몸이 아니라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지식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 전쟁에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뇌 강국 우리가 프로젝트를 또 보면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지식의 칼날을 잘 세우는 것은 세계 경제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강한 무기,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도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매번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그래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